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 말씀을 나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우리가 깨달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작은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길로 존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작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걸어가고 계신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 종교적 수준에 이르러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도저히 동의하기 힘들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의 초청이 그닥 달갑지 않을 겁니다. 도달할 수 없는 길을 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는 하나님과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 능력적 수준, 종교적 수준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코 그 수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난주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 앞으로 넘어와서 존재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거절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예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들입니다. 양들.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과 남의 양을 구분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양들이란 구분되어 있는 양일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도 자기 양과 남의 양을 구분하여 돌보는 목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16절까지 한번 읽어가 보죠. 여기까지 가면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읽어보면 예수는 양들을 구분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한 목자인 예수는 누구의 양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양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목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러한 말씀에는 그 시대의 악한 목자를 기억나게 하고 상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요,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거기에 악한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악한 목자는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의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양떼로 표현되는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 양떼로 표현되는 연약한 백성들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는 권력자들, 그들이 바로 악한 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는 말씀은 곧바로 백성을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직접 돌보실 것이다 라는 희망에 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 이후로도 민중들은 선한 목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0년이 훌쩍 지난 이제 예수께서 민중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며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방법, 같은 길,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금 울타리 안팎에 있는 모든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는 지금 울타리 안과 밖의 모든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찾아오는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울타리 밖에 있을지라도 찾아와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돌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두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지 우리가 악한지 하나님은 갈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양이든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양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생명을 넘치게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양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를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26절에서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지 않는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제발 그리스도가 되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해서 힘 있는 권력자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선한 목자인 예수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한 목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가 앞에 있지만 악한 목자의 인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권력자들을 따르는 양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버릴까요? 선한 목자는 그러한 양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악인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늘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가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는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 양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덜컥 걸립니다. 내 양이 아니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 그 말씀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나요? 좀 세게 들리지 않나요? 예수는 왜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신 걸까요? 이 말은 마치 자신의 길과 다른 길을 원하는 이들, 나는 분명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하는 이들은 나와 달라, 마치 경계를 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 있죠. 예수는 자신의 경계를 하나님에게까지 확장시키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경계를 민중에게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모두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일군의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예수께서 경계를 정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양이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언제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분입니다. 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십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계를 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경계를 정하는 것은 바로 그 양입니다. 선한 목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목자의 길을 그리워하는 그 양이 하나님과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이 언급했던 악한 목자 아시죠? 그 악한 목자는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연약한 양을 조금도 돌보지 않았죠. 네, 제가 많이 그냥 넘어갔네요. 에스겔이 언급한 악한 목자는 기득권자들, 연약한 양들 조금도 돌보지 않은 악한 목자들, 그렇게 양들은 죽어갔습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그 양들이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한 목자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믿고 따르겠다고 윽박지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야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찾아오는 선한 목자인 예수가 앞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께 내가 원하는 목자가 되라고, 내 경계 안으로 들어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요, 그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경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리스도 노릇해야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 때로는요, 기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달라고 간구해요. 그것이 기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간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경계는 조금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경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정리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 이웃을 향해 너의 경계를 허물라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 그것을 주는 이들을 추종합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기간이죠. 선거 때 정의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자가 내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목자를 선출해냅니다. 그것이 민주적 방법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악한 목자를 우리 앞에 두기를 바라지 선한 목자를 따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가 경계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이 경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어요. 아무리 악한 목자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경계 안으로만 들어와 준다면, 내가 원하는 테두리 안으로만 들어와 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만 준다면 당신은 그 어떤 모습이어도 그리스도가 되고 그 어떤 모습이어도 나에게 목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포스팅 중에 또 눈에 띄었던 하나의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대나무숲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학벌주의가 더 심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스카이 대학 출신이 더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아예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이 구분되어 버렸으면 좋겠다. 스카이 대학 출신만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보다 더 낮은 대학,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더 낮은 대학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기업에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글이 돌았습니다. 이 글을 놓고 참 여러 사람들이 왈가왈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팅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목자가 이끄는 세상이어도 내 경계를 철저히 지켜준다면 나는 추종하겠소. 라는 담대한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을 거절하는 태도, 그것을 몸에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경계, 내 경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는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오는 분이시 결코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우리가 그 선한 목자에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그 선한 목자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그 경계를 허물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경계를 정하여 서로를 구분하는 것,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